12-4번 고린도후서 5장에서 7장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의 키워드는 첫 번째로 주님의 두려우심으로입니다. 주님의 두려우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직분과 새 언약 백성과 삶,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과 새 언약 백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새 언약의 성취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은 새 언약의 성취고,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네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야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새 나라가 임하였고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에 왕으로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새 언약에 이루어진 것과 새 언약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은요, 계속해서 새 언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실체야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뭘 보여주셨어요? 내가 없어도 너희 안에 내가 내 영을 부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연합되어서 뭐 어떻게 돼요? 새 언약이 실체가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정말 새 언약 백성으로서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 게 초대교회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의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한국교회 문제점을 말하지 않죠. 교회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비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돌아와야 될 모습은 이거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모세 언약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모세 언약은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광야교회에게 세운 언약이에요. 이 광야교회에 세운 모세 언약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새 언약으로 탄생하는 새 백성에게 주어질 언약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표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얼굴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지만 조금 있다 사라지는 그 영광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의 빛이 성도 안에, 새 백성 안에 있을 것,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이 모습을, 이걸 바라봐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영광이 연합을 통하여 새 언약 속에 속하여 새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새 언약의 약속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약속의 마음의 실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던 게,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하여 맺는 삶의 영광이에요. 열심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나를 죽임으로써 나를 부인하는 삶의 열매는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나를 통해 열매 맺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부인의 열매로까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서 자기가 핍절하게 살았고 나사는 유린도 당했고 남들한테 보였을 때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을 때 낮은 자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결국엔 너희들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자기를 통해서 흘러간 생명이 저 안에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걸로 이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적인 사건이 되었을 때, 옛날에 목사님이 실제라는 거하고 실제라는 거하고 얘기했을 때 실제가 되었을 때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향기가 실제 사건이 되어서 생명의 원리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창세전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부인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사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열매가 맺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은 자기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수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이, 주님이 영혼을 보는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동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이 준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보셔야 돼? 열심히 가서 전하는 거 맞지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거하심으로 사시는 게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뒤를 이어서 명확해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주님의 두려우심에 관한 거예요. 주님의 두려우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다른 종교는 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믿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과격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알라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는 알라가 주는 쾌락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요. 이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생명이 아니면 기독교도 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그렇게 기독교가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냥 공포의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받는다는 이 두 가지 원리. 이게 종교성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라는 이 두려움은 뭐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본 게 뭐냐면 새 언약의 완성의 끝 종점을 본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처럼 공포와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가 목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연의 위대함을 순간적으로 사람이 바라보면요 억 하고 말이 안 나와요. 진짜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와 그러잖아요. 표현 안 되니까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적인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목도해버리니까 그게 너무 경외함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접하니까 이게 두려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에서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므로 오는 공포라는 것을 두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아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뜻을 보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종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창조 의도라는 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우린 끝을 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끔가다 전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진짜 이 마음은 이래가 가요. 왜? 너무나 위대하시고 1.1핵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됨으로 이루어졌어라는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 화목해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어. 그랬더니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야? 바로 세상 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존재로 만나는 거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럼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삶은, 주의 두려우심은 새 언약 백성의 공포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가 심사숙고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냐고 대충대충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하는 것마다 실수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이라는 것을 같이 반드시 가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는 절대 인간적인 것을 넣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명확해야 하는 정체성과 그 직분이에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바로 우리의 직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 너 가짜 사도야, 너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론을 아니야 난 맞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야? 하나님께 순종한단다. 그 열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돼. 바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아서 탄생한 게 바로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기를 나타내는 거야. 지금 새 언약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지도자를 자기랑 비교해요. 바울은 하나님 중심적이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말씀은 창조 의도가 목적이 되고, 그리고 창조 의도가 바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었고,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자기에게 원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주님께 여쭤보고 확인받고, 그리고 지체 안에서 그걸 확인받고 갔어요. 절대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야 그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거짓 지도자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 자기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세상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상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거짓 지도자의 자랑은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게 돼요. 세상적 화려함. 그러나 주님께 속하여 새 언약 백성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바꿔놓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용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딘가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나님을 꽉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꽉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못 움직이게 난 정말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을 꽉 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이 낮아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참된 지도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정체성과 그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잖아요.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그래서 그 주님한테 열심을 끌어낼 때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써요. 되게 많이 써요. 문구로. 그래서 찾아보면 이 문구 되게 많더라고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살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것으로 이끌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놓아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절대 유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안에 택함을 받은 백성은 반드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고 모르다 보니까 잘 못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사로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전에 말했던 불강력적 은혜라는 것이에요. 불강력적 하나님의 계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움직여가지고 막 하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인데 나는 건강도 없고 뭣도 없는데 어떻게 되지? 이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남이나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성도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에너지의 근원이 돼야 돼요. 성도의 에너지의 근원이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적 능력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 정신이 온전해도 하나님을 위한 미친 거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내가 미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뜻을 위한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걸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야 돼. 자기가 여기서 미쳤어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황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가 너무 하나님의 신적 이런 그게 크시다 보니까 우리가 황홀경에 빠진단 말을 하거든요. 이것을 했어도 이것조차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이것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혼을 얻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누굴 붙잡고 있어요? 새 언약 백성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나를 그렇게 붙드시는구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삶에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건 마땅한 말하고 제가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원리가 여러분들 속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냥 열심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망쳐요. 진짜요. 열심으로 하면 주님의 일을 망쳐요. 이것이 됐을 때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막무가내로 우리가 되게 막연하게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그럼 뭐 할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야죠. 전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자꾸 꼬리를 물면은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교회에 다 데리고 나와요. 그럼 교회를 왜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을 믿게 해줘. 그럼 예수님 왜 믿게? 구원받으니까요. 질문이 자꾸 위로 올라가면서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이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움직이는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로. 그래서 제가 자꾸 생명의 원리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굉장히 원하세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화목해 되는 직분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목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처럼 우리를 만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간적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관점으로, 율법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옛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은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돼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부인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다가 살다가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게 못된 존재가 나예요. 그리고 또 주님한테 매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을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이게 옛사람이구나, 이게 새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절대 옛사람으로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니들이 다시 죄로 갈 수 있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사람입니다. 그게 새 언약과 그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일꾼의 은혜도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해도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믿을만 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님을 보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죄의 용서를 넘어 신적 계획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쭉 사시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믿을 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새 언약이 실제가 된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요구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갑자기 저기 레위기 말씀 가가지고 저기 출애굽기 때 말씀에 가가지고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 사도 바울이 여기 이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의 기본 틀자, 교회의 3대 뭐였죠? 교회 3대 목사님 뭐죠? 갑자기 생각나는 3대 원리? 교회 3대 뭐라 그랬죠? 3대 교회 3대. 그래서 부르심, 거룩함, 구별. 그냥 3대까지만 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네. 교회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구분이에요. 사람들의 방법과 달라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언제 얘기했어요? 출애굽 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구별하시면서 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언제 갖다 써요? 모세의 언약 때 거를 지금 새 언약에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에게 속하여 있고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와 다르게 살아가야 돼.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인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요라고 얘기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근거하여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지체들 통해서 이것이 옳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됐을 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여기에 달려가고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다라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쭉 왔잖아요. 언제까지? 지금 교회를 세운부터 지금까지요. 그렇죠? 이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존재가 여러분들 다 될 거예요. 누가? 난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 사람하고 그걸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618가지 그거 말고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된 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건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걸 충실하게 나가는 건 그들의 몫이고요. 그들이 못했을 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손깍지라면 우리도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집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역설적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약한 곳에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일꾼으로 자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으로 눈을 돌려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그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의 역설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새 백성의 모습은 이거여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재산을 최대로 봤을 때 2,700조라고 그래요. 와.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솔직히 그게 아직 가늠이 안 가요. 근데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2,700조를 줘도 난 그거 안 따른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를 우리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 길을 선택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금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다시금 사도 바울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나? 두려워하는 이라는 말을 다시 써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잖아 라고 깨우치는 거예요. 알잖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에 속지 말고 우리가 아는 그것을 향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갈까봐, 내가 천국 못 가, 지옥 갈까봐 두려우신가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천국과 지옥을 알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어린애들이 진짜 있는 것도 막 헷갈려 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우면 그냥 단순히 이제 천국, 지옥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나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거룩한 교회에게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완벽하심은 일생을 주님께 드리고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소망이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오메가가 끝이거든요.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적 작정에 동참하게 되어 신적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당신의 뜻을 새 백성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됩니다 라고 굉장히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멋있는 말이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 세계 이 지구를 보면 다 나타내서 보이세요. 근데 인간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보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나타내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새 백성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안 사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저 사람 보니까 참 아이고 하겠어요? 아니면 야, 저 사람은 참 야 이러겠어요? 뭘 모르지만 야, 저 사람 참 그렇다. 야, 이게 되잖아요. 뭘 몰라도. 근데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찬양 크게 하는 거,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마땅히 할 바라는 것이에요. 백성으로 마땅히 할 바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되는 교회. 이게 바른 모습이고요. 지금 잘못된 길에서 돌아온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을 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한 번을 찾아가고요. 두 번의 편지를 보내요. 이 두 번의 편지는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만 남아 있고 가운데 있는 이 두 편지는 뭐였는데 준엄한 편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 협박성 편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협박은 아니죠. 굉장히 엄중하게 기록한 편지를 두 번이나 보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에 빠질까 봐 내가 걱정했지만 이 근심에 대해서 근심에 빠질까 걱정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근심은 주님이 주신 걱정과 세상이 주는 걱정, 세상의 걱정, 요 두 가지를 나눠요. 자, 잠깐만요. 이 준엄한 편지가 그들에게 근심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근심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해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는,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고 걱정하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계획 속에 살아가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의 초점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모습,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오지도 않는데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띠뜻미지근하고 아무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근심을 하게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언약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적어서 보냈을 거예요.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거였다라고는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근심하여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여러분들에게 간절함과 자신에 대한 해명과 정의의 분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리워함과 열심과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할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백성 안에서 나와야 되는 반응이 이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근심은 여러분들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돌이키기 위한 간절함,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와, 그래서 막 분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분별과, 그리고 가는 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므로 열심히 주님 앞에 가는 모습, 이런 것들로 그 근심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모습이 여러분들 자신을 깨끗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하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살고 붙들려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여지게 돼요. 그냥 이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것을 반드시 부려야 돼요. 그래서 근심,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하는 이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근심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근심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주님께 여쭤봤습니까? 라는 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 여쭤보고, 그래 말해, 그러면 말하라니까요. 그때는 목숨 걸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나 아니야 라고 마음에 편안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가 없는 것 같으면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게 상처 주는 것이고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지체가 하나 되어 답을 받았냐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가 할 때 내 생각은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연합된 모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나를 부인함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것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근심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나왔던 게 기쁨의 회개예요. 어떻게 나 죽었다. 그래서 슬픔의 회개가 아닌 기쁨의 회개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로에도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진실한 것임을 드러났습니다. 디도는 여러분이 모든 순종하고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편지 안에서 따뜻함이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서 뭘 봤냐면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주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한 그들을 디도한테 자랑을 했는데 역시나 맞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역시나 맞은 거에 대한 기준은 새 언약에 맞춰서 새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역시 주님이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구나. 맞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기쁨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바를 또한 보여주시고 어리석고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날로 날로 귀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이루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맛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이 들뜨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방종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잠잠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어떤 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의 인간적으로 한 것인지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저희들이 날마다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믿고 나아갔을 때 주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